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에스라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 성전과 예배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중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참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 말씀이 1장과 6장, 7장으로부터 1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말씀 결론이 오늘 말씀인데 주중에 두세 차례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핵심이 성전, 교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과 예배라는 이런 제목으로 각각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성전일까요? 왜 교회일까요? 지금 1장으로부터 6장에 기록된 말씀은 바사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한 명령의 이야기를 듣고 42,360명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숫자의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제게 도전을 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가서 나의 무너진 성전, 나의 집을 재건해 다시 세워,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해서 70년 가까이 정말로 고생해서 삶의 터전을 겨우 마련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서 다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너무도 귀한 믿음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저희들이 읽지 않은 에스라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전 기초를 쌓고 무너진 교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의 주실권을 가지고 있던 르흠 혹은 심세, 이런 권력자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이 방해자들, 이 대적자들이 이제 고레스는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그 목적은 분명히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성전 중심으로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사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 살피시고 이 일을 중단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함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왕이, 그래, 항상 이 유다는 반란을 꾸미는데 가장 앞선 그런 나라니까 이제 성전을 중단해, 짓는 것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약 20년 가까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 사이에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한 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성전을 다시 못 짓겠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가뭄과 기근이 듭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전 재건하는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너희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들의 격려에 따라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한번 힘차게 중단되었던 일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 에스라 6장 14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잖아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중단된 성전 재건의 일을 해보자, 그러한 권면을 받아서 모든 돌아온 포로로 붙잡혀갔다 돌아온 유다 사람들, 그들 중심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고 드디어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6장에 봉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이 이렇게 대적의 방해가 있죠? 모함이 있죠? 위협과 협박이 있죠?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가뭄과 기근으로 너무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전 재건에 힘썼던 것일까요? 성전 교회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기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마침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본래 학자들에게는 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책 일부분을 읽고 참고했는데 그 책 가운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숭실대 구약학 교수인 김혜견 교수께서 제가 던진 질문, 왜 이토록 교회가 중요했을까? 왜 그래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사활을 걸고 이 성전을 마무리했을까? 한 줄로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성전 재건이 절실했던 까닭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20장부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10계명부터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일 처음으로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성막을 지어라, 이동식 교회를 지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나의 처소, 너희 가운데서 내가 함께 살아갈 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어놓은 성막,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는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들에게는요, 신앙과 모든 삶의 근본 터전이었고 중심지였습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더 이상 알 수 없고 기억할 수 없어서 존재의 의미와 삶의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도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의미와 힘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그 성전을 치워야 했던 거죠. 재건해야 했던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에스라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다시 세우고 있는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해서 20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 용기를 내서 다시 짓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사로부터 총독으로 파견된 그런 사람들이 감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너희들 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왕에게 보고해야 돼? 그 이유를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큰 왕은 솔로몬이죠. 성전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나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왜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그렇게 묻고 있는 바사에 파견된 그 관리들은요, 우리는 바사왕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은 너희는 바사 왕과의 관계에서 바사 왕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너희와 똑같이 세상의 왕 바사 왕을 섬기는 바사 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야. 성전은요, 이 정체성을 그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고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거죠.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과 더불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중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성전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예배를 특별하게 드렸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한 중심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한 핵심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줍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온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핵심 사람이었는데, 이들과 더불어 아주 우리에게 뜻깊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쉽지 않죠.
한참 생각해도 누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원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니까요, 조금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함께 사는 이웃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기억하기 어렵죠. 또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함께 살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자 이방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남쪽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삽니다. 그때 이전까지는 자신과 함께 살던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기준으로 이방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 풍습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들도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믿음을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나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의 관계에서 우상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우상의 종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전과 교회는 이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나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 바사의 왕을 섬기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날마다 선포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37주년을 맞이한 우리 숭실교회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힘을 얻어서 오늘도 이 성전 밖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요, 우리는 우상의 종이 아니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자리에 지금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숭실교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으로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배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전을 재건한 유다의 백성이 다시 자신들이 세운 성전에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 예배를 아주 특별하게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사용하는 주석을 참고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다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거의 역사를 단절하고 새 시대를 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은 영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단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출애굽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육적으로는 종살이로 고통받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과 죽음과 죄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의로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유월절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할 때 과거의 모든 죄, 세상에 물든 그런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영적 갱신의 일, 신앙 개혁력의 일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니까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니까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주석을 보고 연구하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아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이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왜요? 수없이 하나님을 잊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과거의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세상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영적 부흥과 갱신의 이 예배를요, 수없이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잊혀진 유월절 예배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영적 갱신과 신앙개혁을 일으킨 두 왕이잖아요. 특별히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모든 왕과 남쪽 유대 모든 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잡신 잡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주변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금오스, 몰록, 일월성신, 점성술, 박수와 무당까지 다 섬겼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제단까지 세워놓았습니다. 므낫세는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신 율법책, 언약의 책을 발견했죠. 그 언약의 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돌아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므낫세가 세웠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서물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까지 나아가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유월절 예배를 모든 백성들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예배를 아주 특별하게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로부터 이어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가늠하는 죄, 그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 신앙개혁과 영적인 부흥의 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는 것을 유월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온 유다 백성도 똑같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허물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유다 백성은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야 했고 왜 자신의 조상들이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참혹한 고통을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하신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케 하시고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서 폐허가 되게 하신 거죠. 이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가장 먼저 드린 예배가 속죄제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을 다시 세운 유다 백성은요, 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무너졌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깨닫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죄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세운 성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들은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다시는 결단코 죄를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조상들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속죄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나서 모든 백성들이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특별하게 드립니다. 유월절 예배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로부터 새로운 세상, 과거의 애국과 같이 사탄과 죽음과 죄가 다스리던 세대,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죄에서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 그것을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이 예배가 특별한 것입니까? 왜 이 유월절 예배가 이 성전을 재건한 이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다시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영적 갱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재건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겠습니다. 오늘 이 숭실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있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 재밌는 거 많이 있죠.
이 예배 안 나왔으면 오늘, 저는 야구 좋아하거든요. 지금 메이저리그 아주 중요한 경기가 이어지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왔으면 재미없는 이 자리 말고 재미있게 야구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건 그 모든 것보다 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유다의 백성들이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제2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신앙을 다시 다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죄에 물든 사람으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갔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죄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오로지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정말로 특별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숭실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물질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을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 정말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